AD 64년 7월 18일과 19일 사이에 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화재는 한밤중 새벽 2시, 3시경에 발화가 되어서 로마 전역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든 그런 어마어마한 화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자다가 깜짝 놀라서 밖으로 막 뛰쳐나와서 집들은 막 순식간에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이 압사하고 또 집에서 나오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든 노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약 6일 동안 계속되었고 그리고 이 불이 잡히기까지는 약 10일 정도의 완전히 로마는 잿더미로 변화된 그런 아주 무서운 역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의 로마는 최고의 수도,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였지만 그 로마시 자체는 아주 고대 도시, 그래서 이 도로들이 그 안에는 꼬불꼬불하고 좁고 그래서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압은 늦어졌고 이 불은 붙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불이 어디서 났냐 하면 그 로마의 북서쪽 로마의 원형 경기장 인근에서 불이 붙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불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은 그 로마는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강북이 10개 구역이고 강남이 4개 구역이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 강으로 말미암아 불이 남쪽으로 오지 않아서 4개 구역은 괜찮았고 10개 구역은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불을 피해서 올라간 것이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자기 집이 불타는 모습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잿더미가 되는 모습, 아직 나오지 못한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비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탄하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단 말이냐. 근데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그 네로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 정복 국가 로마의 시내는 아주 고도시였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다. 그러니 이걸 싹 쓸어내고 다시 그 위상에 걸맞는 도시를 건설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평소에 하곤 했다고 하는 것이 그 백성들 사이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네로가 저지른 방화다. 그러면서 그 분노의 화살을 네로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들은 농기구 갖가지 무기들을 가지고 그 네로가 있는 성을 향하여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네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큰일 났다 싶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강남의 4구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 다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네로와 그의 일행들은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은 유대인들이 낸 것이다. 유대인이 누군 줄 아냐? 거기는 많은 유대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저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인육을 먹는 자들이다. 인육. 아니 무슨 인육을 먹습니까? 그들이 예배 드리는 곳을 지나가다가 그 안에 들리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십시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족속들. 그것은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성찬을 저들은 피를 마시는 살을 먹는 인육을 먹는 아주 미개한 잔인한 족속들이다. 또 한 가지 저들은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근친상간. 그들은 교회에 모이면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 자매끼리 또 결혼을 합니다. 그게 근친상간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아주
악한 자들이고 저들은 불을 지를 만한 놈들이고 자기들은 아무 일이 없지 않냐? 그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 군중들은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죠? 그런 기류에 따라서 누구든 죽여야 되고 누구든 복수해야 되고 분풀해야 될 그 판에 그 칼날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 칼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진멸시키고 파괴했습니다.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곳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디 가야 살겠습니까? 그들은 먼 곳으로 가서 굴을 파든지 들로 가든지 하여튼 생존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거주지를 마련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카타콤입니다. 여러분, 터키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 땅굴들이 있는데 그 깊이가 지상 20층 정도의 높이, 그러니까 깊은 땅 속에 굴을 파고 그 들어가는 길은 미로와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찾아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을 몰라서 거기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두려워 거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저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 20층이지만 실제로 내려갈 수 있는 코스는 약 20m 정도. 고기도 미로입니다. 고기도. 가이드 잊어버리면 거기서 또 못 나와요. 그럴 정도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비밀 암호가 있죠. 거기다가 자기들도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못 나오게 되니까 그 비밀 암호가 뭐냐면 익스투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생긴 물고기. 그 물고기 문양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그려놓고 그걸 보면서 그들은 나오곤 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망타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꾀를 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체포된 그 그리스도인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고문을 합니다. 절대로 말 안 하죠. 내가 죽더라도 이 비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그 자식과 함께 불러다가 같이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자식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 어린 아들에게 이 염소의 그 털을 입혀가지고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치 염소와 같이 그렇게 집에 가게 하는데 그때 그들이 준비한 것은 그 로마의 사냥개는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사냥개를 약 2주에 3주를 굶겨버립니다. 그 굶은 사냥개가 그 염소가 지나가고 있으니 양식이 지나가고 있으니 그냥 두겠습니까? 근데 이 사냥개를 한번 물면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모가지가 잘라지기 전까지는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어대고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어린 자식이 먼저 나갔는데 그 사냥개가 와서 자기 자식을 물어뜯습니다. 그것을 그 아비가 봅니다. 아우 성을 지켰죠.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려주시. 그러면 그 카타콤의 비밀을 말해다오. 여러분 이렇게 요구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비밀을 지키고 자기 신앙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괜찮아요. 나는 내 신앙 갖고 죽어도 되지만 내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토하죠. 그 문양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로마의 군인은 급습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인지 그들을 다 일망타진하고 끌어내가지고 그들을 빨개 벗겨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습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맹수들이 나와서 그들을 뜯어먹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뭐 깝지를 벗기고 아예 저 길거리에다가 너희들 때문에 화재가 났으니 너희들이 당해봐 하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화형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화가 됩니다. 배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교는 아예 예수를 부인하고 진짜 예수 버리는 배교죠.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죠. 나 예수 몰라. 아니 그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뭐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른다며. 내가 왜 그런 사람 믿어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경우는 그 믿음은 버리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얘야, 이 로마 병사가 닥친다, 들어온다. 너 예수 믿지? 딱 얘기하면 그때 우물쭈물하면 그건 백발백중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 예수 몰라. 부인해야 너 산다. 너 늙은 아비 어미 이 가슴 찢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냐? 그럼 여러분, 어떤 아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때, 이런 환난과 핍박의 때,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그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되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 여러분, 나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담대하게. 로마 군인들은 금세 알아요. 너 예수 믿지? 딱 그러면 벌써 쭈밋쭈밋해. 조금 아까 여러분처럼 쭈밋쭈밋하면 이건 다 가짜들이야. 그냥 바로 결정해야 돼요. 예수 내 구주 하든가, 나 예수 몰라 하든가. 자,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지?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듣고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받는 말씀. 아니,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이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여기 유대교에 대한 전통, 구약과 신약의 비교, 또 구약의 성막과 신약의 영원한 성소에 대한 비유들, 여러 가지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아마 이것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 그래서 아마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 또는 바나바는 레위 지파이므로 바나바가 기록했을 것이다. 아니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기록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예상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말하기를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튼 이 히브리서는 딱 시작부터, 아니 이런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는 인사가 없습니다. 다른 책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지만 그냥 다짜고짜 딱 예수는 누구신가? 이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분,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한 메시지들입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또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요나도 있고 나훔도 있고 하박국도 있고, 이 많은 선지자들은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전체 메시지를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포했지만 그럼 완벽하진 않죠.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종합돼 그 결정판으로 딱 성취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의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이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쭉 전해 오셨지만,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선지자들, 모세를 비롯한 그 선지자들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는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2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구약의 예언들, 이 마지막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사실을 다시 그 성도들에게 각인을 시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도대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은 똑같은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태초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태초는, 단어는 같지만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이고 요한복음 1장은 그 창조 이전의 태초,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의 위를 가지신,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된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말씀이신데 그 하나님과 함께, 프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에. 그건 뭐냐면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신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그 지면 위에 수면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하신 한 분, 인격이 별도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마지막 날 말씀으로, 말씀이 육체가 돼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금요일마다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6장 9절 한 절을 갖고 벌써 몇 시간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짧은 단어 속에는 두 가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는 이 눈에 보이는 스카이입니까? 아니죠. 그 둘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저 별들이 운행하고 있는 스페이스 우주입니까? 아니죠. 그 우주 바깥에 헤븐, 셋째 하늘, 거기 계신 하나님. 그럼 그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우주의 사이즈가, 여러분, 빛이 1년 가는 속도가 1광년이라고 하죠. 1광년이면 태양과 지구를 여러분 최 1조 이상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야. 그 먼 거리를 우주 바깥에 하나님까지 가려면 그 지름이, 우주의 지름이 얼마냐 했더니 1600 내지 2000억 광년. 더 붙여도 돼요.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날 낳으셨잖아요. 나를 성령으로 낳아주시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한 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시고 그 하나님의 상속자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만물 우주 안에 일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붙잡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지구 안에 우리 인간은 한 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본이 티끌, 다스트고요. 이 먼지 그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입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결, 브레이스죠, 호흡이죠, 루아흐, 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시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물들을 다 붙잡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나요? 이 만물은 다 하나님 발등상이야.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계세요. 저 하늘 위에서 지금 우리는요 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하실 때 무한대 하시고 무한대분의 우리 인생이 70이요 80이라면 무한대분의 70년은 답이 뭐죠? 빵. 무한대분의 여러분 5,000년 산다고 합시다. 그 답도 역시 빵입니다. 빵. 자, 본분을 알고 분수를 알아야죠. 인사 한번 하실까요? 나는 빵입니다. 그래도 빵인 줄 아십니까? 내가 왜 빵이야? 내가 돈도 많고 내가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착각 속에 빠지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너희들 지금 이렇게 위협받고 당장 그 목숨 때문에 그거 몇 년 더 살아보려고 몇 년 더 안위를 누려보려고 호의호식해보려고 예수를 부인해? 오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말씀이 생명으로 오셨다. 초대교회에는요 이 요한복음이나 또 히브리서나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 생명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 21년, 22년까지 요 2년 동안에 이 지구상 역사의 키워드가 뭘까요? 코로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키워드는 생명이야. 생명. 하나님은 그 생명에 관심을 갖고 계셔. 너희들 지금 죽어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걸 너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다가 무슨 핍박을 받든지 뭐 순교를 당하든지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지금은 이제 목숨과 함께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가 생명이죠. 예수 믿으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근데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뭐 0.001초의 단절도 없이 그 생명은 바로 연결돼 가지고 이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순간
바로 연결돼 버려. 그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사는 거야.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겠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전부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죽는 줄 알잖아요. 너 죽여 그럼 어이구 칼 갖다 대면 그냥 두려워 벌벌 떨잖아요. 왜요? 생명보다 사망이 더 세니까. 생명보다 사망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그 사망 앞에 전부 죽기를 두려워하고 사망의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인생들, 그 핍박과 환난 속에 그 무서운 혹독한 그런 고문, 그 고통 속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있어. 지금 그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그거 좌지우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너희들 살겠다고 예수 부인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예수 몰라 그래? 그래서 영원히 단절된 생명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분리의 장소가 영원한 불못 지옥입니다. 우리가 예수 내 구주 끝까지 생명을 부여잡고 믿음을 지키면 한순간 죽는 그 순간에 바로 연결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텐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어떨까요?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죠. 너무 편안한 시대예요. 너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고, 그죠?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니 안 믿는다고 뭐 예수 핍박하고 부인하고 뭐 욕한다고 하나님이 당장 나타나 때려 죽이십니까? 그것도 안 하셔. 내버려 두셔. 바로바로 손 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너 오늘 먹지 마 그러는데 어떤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자기가 먹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먹어야지. 그러고 음식 먹고 물 먹고 나서 사자가 물어 뜯어 죽여. 금요일 날 받은 말씀이 새벽에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4주째 금식을 했거든요. 먹고 싶지 나도. 배고프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은 기도로 준비해야 돼. 파키스탄 집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식사 약속을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금식 안 했다고 때려 죽여? 그럼 여러분 다 도망가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진노를 쌓기만 해. 계속 쌓아. 차곡차곡. 근데 왕창 쌓이면 그때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너희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라. 너희 믿음이 떠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2장 1절부터 4장까지는 2장 1절부터 4절은 다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늘 1장 1절부터 3절은 선지자들과 비교, 선지자들 그 많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얘기했던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상대가 안 되지. 예수님 마지막 날 그 입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야. 그러면서 1장 5절부터 1장 14절까지는 두 번째로는 천사와 비교해요. 여러분 천사는 그 당시에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천사 숭배가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천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야. 종들. 예수와 어떻게 비교해? 그게 1장 그 이후에 쭉 말씀이에요. 여러분 직접 읽는 게 여러분 머리에 팍 각인될 거예요. 우리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1장 7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냐. 이게
바람과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천사. 불의는 종들이에요.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는 그 천사가 예수님과 무슨 비교거리가 되겠냐? 계속해서 14절, 1장 14절, 1장 13절을 한번 같이 먼저 읽죠. 시작. 어느 때에 천사장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상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니, 천사에게 무슨 내 우편에 앉으라 그럽니까? 이거 다 종들인데.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는 예수님 섬겨야 되고요,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천사가 덮고,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주여 할 때 사고를 막고 악의 세력을 막 막아주기도 하고, 항상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천사는 부리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1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 시작하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이 히브리서에는 다른 책에는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에 대한 아주 자세한 기록이 히브리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왜 사람 되셨을까?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러셨을까? 자, 이제 봅니다. 자, 여기 9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다 같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죄 많은 이 인생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십니까? 이런 신과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 없습니다. 신은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파티죠. 초월해서.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과 함께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 예수님이 성육신이라는 첫 번째 이유, 죽으러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14절부터 신앙의상 좀 건너뛰겠습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혈과 육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 두 번째 성육신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 마귀의 부하가 어떤 놈들? 귀신들, 악령과 귀신들. 이런 것들을 들어서 여러분, 인류에 이렇게 비참한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쟁, 기근, 처처의 전염병, 이거 전부 사탄의 작품이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 아닙니다. 예수는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 마귀를 멸하시고 사탄의 머리, 뱀머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15절입니다.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이 연약한 인생들을 놓아주려,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요.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 말이죠. 이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내가 이걸 못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어우. 볼펜을 집었어요. 내가 이 볼펜을 갖고 싶어. 이 볼펜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쳐요. 생명. 근데 생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어떻게 가져?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볼펜을 갖고 싶어. 어떻게 가지면 될까요? 어떻게 내 걸로 만들까요? 할렐루야, 100점이에요. 이 컵을 내가 가지면 이 안에 들어있잖아, 이 볼펜이.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내가 소유하려면 누구를 내가 품어야 돼요? 예수를 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그래서 생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 생명 얻고 싶지? 지금 죽음이 막 눈앞에 경각에 달려있지? 아니 뭐 100년 살다 쳐. 요새는 뭐 AI 인공지능이 발달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지금 미국에 무두셀라 연구소가 있습니다. 무두셀라 969년 살았잖아요. 그게 1000년 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45년도 되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뭐 최하 200년을 넘어갔죠 500년 살 수 있대. 내장을 다 바꿔버리니까. 헐. 여러분,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고 좀 오래 사세요. 그거 다 바꿔드릴게. 어제 내가 어떤 분 신방을 갔거든요.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신데 희귀한 병이 걸리셨어요. 뭐냐면 이 대뇌는 멀쩡한데 이 소뇌가 이게 압축 조여진다 그러나 이 소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 그 치매도 걸리지 않고 정신은 멀쩡합니다. 그 통증도 없는데 이 소뇌가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소뇌가 모든 오장육부, 내장, 손발, 뭐 먹는 거, 뭐 하다못해 눈꺼풀 움직이는 거, 뭐 귀 전부 이 소뇌의 명령을 받아 작동을 하는데 소뇌가 작동이 잘 안 되니까 마비가 돼요.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활동도 못하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병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고쳐보려고 뭐 대학병원 한국 최고의 명의들 다 찾아다니고요. 줄기세포 한 번 만들 2천만 원씩이라고 합니다. 그 줄기세포도 맞고 어떻게 하면 소뇌를 살려서 정상이 될까? 그분이 굉장한 부자입니다. 신앙생활 참 오래 하셨습니다. 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파키스탄 가시는 거 알지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냥 막 엉엉 울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 못해요?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요. 목사님 잘 섬겼는데요. 그러나 우린 너무 편하고 너무 안일했어요. 그 기도에 생명이 없고 간절함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아쉬운 게 있어야지. 그거 회개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제가 펼쳤어요. 한 젊은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어요. 혈류병, 여자가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좋은 약 다 사서 먹어봤습니다. 그러나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의사도 좋은 약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36,000개의 병이 있는데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은 3,000가지라고 합니다. 33,000개의 병은 인간의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병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의 소문 들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뚫고 이 여자가 체면염치, 부끄러움 다 팽개치고 나 예수 만나야 산다.
예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살리라. 예수님은 벌써 알아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돌아보시니 한 여인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니 그 시로 나으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어떤 분가를 알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요, 제가 늘 이런 선교하잖아요. 세계 제일 억울한 사람 콘테스트 했는데 1등 소화제 먹고 취한 사람, 더 억울한 사람,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 그렇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 지옥 갑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적 없거든요.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또 만났어도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 얘기야. 만났어도요, 성령을 욕되게 해요. 십자가를 욕되게 해요. 예수를 부인하고요, 예수를 떠나고요. 그게 지금 계속 나와요.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 않아. 하나님 더 안타까워. 그래 조금만 참어. 히브리서의 강조점 또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기다려. 너희들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기만 해봐. 너희들 왜 영생이 준비되어 있어.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 예수 버리지 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우되지 마.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쫙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신앙을 가졌고 그런 고통을 겪었고 그 고난을 통과했어. 여러분, 이 장에 시간이 없네요. 이제 빨리 해보겠어요. 자, 우리 이 장 다시 보면, 그러므로 여기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고, 세 번째는 종노릇하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시고, 또 네 번째 성육신 16절, 다 같이 2장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별들을 붙잡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전 세계 어디나라를 가든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비행기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 바래요. 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치듯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고 왕이 됐고 선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십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육체를 가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 여러분 시험 많으시죠?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데 100%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모세와 비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영웅이죠. 그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야, 사환, 종. 예수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야.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떠도는 것들을 샘플로 딱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 왜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줄 알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불순종해요.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종. 믿음과 순종은 손바닥의 안과 것입니다. 그걸 별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여러분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또 아론이 등장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론과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아론은 잠깐 세상에 있다가 죽은. 아론이 어떻게 죽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옷 벗고 죽어요. 사명의 옷을 벗는 날 죽음이 온다. 호렙산에서 옷 벗고 죽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7장으로 넘어가면, 아니 6장, 여기 중요한 걸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여태까지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 예수를 버려? 이 예수를 우습게 생각해? 어떻게 되냐고요? 6장 1절.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완전해져야 돼요.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은혜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았어요. 성령에 참여도 해봤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더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므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지.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7장으로 가면 멜기세덱과의 비유가 나옵니다. 영원한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8장과 9장에 보면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등장하고 옛 성소, 그건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 제사를 지내지만 새로운 성소, 하늘의 장막, 거기는 예수의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영원한 제사를 위하여 짐승의 제사는 그때 한 번 한 번의 효과를 내지만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 그걸 비교를 딱 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비유, 구약과 신약의,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유를 7장, 8장, 9장 쭉 이렇게, 특별히 거기서 단번에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히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 피를 내가 믿고 그 피가 생명으로 내 속에 임할 때 내 모든 죄를 속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내 안에. 오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제 아멘 소리가 지금 예수님이 섭섭해 하시겠어. 여러분 속에 확실히 예수님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버리운 자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확증하라. 증거를 내봐. 아이, 말할 것도 없이 예수의 영이 계시니까 내가 기뻐하죠, 감사하죠, 순종하죠, 기도하죠, 애통하며 기도하죠. 예수의 영이 계시니까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의 영이 계시니까 예배가 막 감격스럽죠, 뭐 기쁘죠, 즐겁죠. 그냥 막 주일이 막 기다려지죠. 복음 전하고 싶으면 미치겠죠.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이제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고 하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그냥 부활절 딱 예배드리고 10주년 감사하면 뛰쳐나가는 거 아니야. 그냥 가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아픈 바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아 두루 전파할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주로 영접했는데. 자, 오늘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담대함 버리지 말고, 여기 10장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네?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힘들고 어려워도요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내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요 다 같이 큰 상을 얻으리라.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고 담대하셔서 큰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 그러면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리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여기 11장 그 유명한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 어떻게 살아계셔? 시퍼렇게. 여기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드려 나오신 여러분을 위하여 뭘 준비하셨다?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여기 5절에 보면 에녹부터 시작해서 4절에 보시면 첫사람 순교자 아벨부터 시작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품에 들려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노아, 아브람, 쫙 여기 믿음의 사람들의 리스트가 기록되는데 여기에 이 기도의 이름도 있을까요? 아멘 해주시면 뭐가 덧나나?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도 있을까요? 내 이름도 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이름이 기록돼서 우리들을 영접해 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뛰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12장에 이러므로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안 보여도 허다한 증인 쫙, 여기 우리들도 증인이고요. 여러분 그냥 천사들이 쫙 여러분 다 쳐다보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며. 12장입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바라보고 예수 위하여 예수 영광 드러내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내 구주 외치며 예수 가장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오늘 이제 13장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13장 1절입니다. 2절 손님 대접 잘하고, 이런 자 중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다. 또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돈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5절입니다. 신이 말씀하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로마 병사가, 로마의 권력이, 네로 황제가 내게 어찌하리요. 나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내 안에, 내 곁에, 이 우리 모임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겨라, 힘내라, 잠시 잠깐 오시리가 오시지 지치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할지어다. 오늘 이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이, 응답이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